한국 드라마가 세계의 한 획을 그은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죠?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워낙 많은 사람들 그런 사이에 화제되는 그런 주제이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화와 게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이 있는 추억의 게임을 생존과 더불어서 물리적 이익으로 전락시킨 그 점이 약간의 그런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삶이라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또 하나의 몇 가지 그런 게임들이 즐비하지만 혹시 본 분들이 있다면 줄다리기 이런 게임이 여러분 아마 내리에 기억이 남으리라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편은 아주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고요. 또 주인공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은 여성도 있고 또 힘이 없는 노인도 속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두 팀이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결된 힘,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생존하게 됩니다. 물론 한 노인이, 그죠? 노인이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줄다리기의 그런 추억을 그런 한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팀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참 가감없이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리라 생각해요. 어릴 적에 여러분 추억이 있지요. 줄다리기. 운동회 하면 빠지지 않는 그것이 줄다리기였습니다. 손이 까지기도 했고요. 신발이 벗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하죠. 이기는 편에서는 함께하는 그 힘이 강했다면서 즐거워합니다만 그래서 아쉬움을 삼키는 쪽은 자신이 힘을 보태지 못했다. 내가 좀 약해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함께함으로 국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데에 우리가 참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갈증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귀한 냉수와 같은 말씀으로 또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다움을 느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야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풀어보면 스스로 하나됨을 포기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여러분 교회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교회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묻게 되어지면 교회는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참 규정짓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농사로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또 혹은 건축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는 곳, 가족 구성원들이 터를 닦고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또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성장하는 곳, 무르익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는 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더위와 추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언급합니다.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말이죠. 이 교회를 형성하는 성도의 지식이나 사회적인 관계망 또 혹은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 학식이나 권력들, 물질 그런 것으로 털을 세워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내면에 계시기에 인간적인 관계나 능력에 따라서 호소하거나 호소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힘이 그 교회 안에 작용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농부는 수시로 그런 밭을, 논을 이렇게 살핍니다. 혹여나 잡초가 자라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잡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즉각 뽑아버립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이 틈타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든든한 알곡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죠. 심지어는 병충해를 입은 곡식이 있다면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것을 도려내거나 뽑아냅니다. 우리는 김장철이죠. 가을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배추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 파는 사람 혹은 사는 사람 모두가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가격 폭등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년 교회 김장과 또 저희 가정이 먹을 김장을 위해서 배추를 샀어요. 배추를 샀는데 많이 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망에 보통 몇 포기가 들어있나요? 3포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다른 망에는 참 이 배추를 딱 반으로 갈라보니까 아주 좋은 배추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배추를 담그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망에서 한 포기를 이렇게 잘라보니까 안이 썩어 있어요. 썩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배추도 갈라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 있습니다. 3포기 모두가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배추를 수확하면 순차적으로 그 망에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한 포기가 그런 병충해나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손상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위의 배추들에게도 그죠?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가 봅니다. 여러분 독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그 안에서 성도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은 오염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좋은 것은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어쨌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 되어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를 이룹니다. 각자가 모여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 늘사랑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인 교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고린도 성도를 향한 편지이기에 고린도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 의미를 건축물,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둘 모두를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 역시도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다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건물 그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또 다른 하나는 각자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이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각자의 성도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하나가 거룩하면 또 다른 하나는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그 거룩함이 스며들고요. 또한 반대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주변에 아름다운 냄새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본이 되었다, 향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칭찬했어요. 사도 요한도 아시아의 7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두 교회도 있었지만 아주 격렬하게 저주한 5개의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의미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건강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은 장로교회, 이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그런 삶과 그들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몇 가지 좋은 교회의 그런 특성들이 있겠죠. 짤막하게 표현하면 좀 아주 구체적이는 않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가 좋아져야 되겠죠.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받는 것. 전하는 사람도 역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요. 설교가 좋다는 그 의미는 이 언어, 말을 하는 그 언어의 그런 구성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만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 재치 있는 유머를 섞어서 사람들이 졸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설교가 좋다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의 평가가 아니라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는 성경 중심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설교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기본에 충실한 교회, 성경 묵상을 하고, 또 성도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또 헌금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삶이 풍족해졌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예배의 태도, 즉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에 충실한 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기에 애쓰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셔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복음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할 때에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속의 교회를 드러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상태, 현 주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 죄를 범하고 죄에 구속받으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혹자는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전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당연 잘 알지 못하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성도의 삶은 핍박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도전이 없을까요? 있어요. 핍박이 없을까요? 핍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모 성도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불화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교회 출석을 미루겠다 하면서 교회를 오지 않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동생 아벨의 제사만, 예배만 받아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였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피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자들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 수많은 영혼과 피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성도들이 당한 핍박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제자인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 말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만 타협하고 경건하지 않게 세상에 동화되면 핍박을 받지 않겠죠. 오늘 핍박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의무는 당당히 복음이 세상에 우뚝 서도록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나중 주님 앞에 설 때에 평가를 받겠죠. 은퇴하신 신학 교수님과 잠깐 이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격이 고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줘요. 성도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객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렵죠? 난해하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 순종이라는 것을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은 꼭 복받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복 받으면, 물질이 풍성해지면,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지위가 높아지면, 이것은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온전치 않아.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건강한 믿음이 세상 속에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 혹은 농부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의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교회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칭찬받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의 교회를 드러내야 합니다. 바른 믿음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날 좀 연관이 없는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늘 감사의 삶이죠. 연속이지만 특히 1년을 지키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날이 오늘입니다. 혹시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주제를
우리 늘사랑의 주제를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다움. 뭐 처음 듣는 단어인 것 같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였죠. 근데 여러분, 2021년도의 주제가 교회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실천사항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마지막은 세상 속의 교회를. 이것이 세부적인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예배와 교제, 삶을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나왔어요. 모두가 함께 이를 위해 헌신했음을 오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교회를 자랑하며 또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요. 또 저 역시도 그렇게 견디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두에 줄다리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회의 백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하는 종목?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는 항상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하나 되어서 구심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역전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잘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또 자녀는 후손에게 그 믿음을 잘 이어주듯이 혹여나 바통을 받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자가 얼른 주워서 띄워야 합니다. 넘어지면 여러분 쇼트트랙 보았잖아요. 그죠? 넘어지면 얼른 주자가 스케이팅 해가지고 터치 딱 해가지고 나머지 바퀴를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교회를 잘 이어나갈 의무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신이 교회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초이고 그 위에 하나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요. 물론 세상은 작은 교회에 별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늘사랑의 위대함을, 아니 복음의 대단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음으로 세상을 덮을 수가 있어요. 감사의 날에 한 해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다움, 너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 하나됨을 이루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자. 이런 다짐이 그리고 그런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